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들려지는 그 복음 가운데 자기의 지역의 말로 들려지는 그 복음 가운데 많이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한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었던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되었던 그 성령의 약속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오셔서 예배 전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배 시작 전에 하나의 의식처럼, 의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뭐를 지신 것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복음의 또 다른 것은 십자가로 다 죽어서 끝난 것입니까?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죠. 그럼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신경이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 그러한 것을 교통하고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자, 그 사도신경의 근간이 어디서 나왔냐? 뭐 여러 군데 성경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수많은 사건 가운데 그는 함께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았고, 개별적인 일들로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봤던 그 조각조각 나눠졌던 그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퍼즐이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커다란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춘 다음에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네 가지 중에서 성육신, 하나가 빠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였던 일들인데 그 일들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삼중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표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모세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가운데도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것이 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권능은 이겁니다. 능력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권능이죠. 기사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바다도, 저 풍랑도 왜 순종하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지? 이것이 바로 기사라는 겁니다. 기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두려워하고 기이 여기고 놀라는 것들. 자, 그래서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적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해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왜 첫 번째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어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기쁨에 대하여 혼인잔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첫 단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시죠. 나사로의 부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표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각각 다르겠지만 모두가 한 사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어도 줄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남게 되어지지? 이게 기사였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자 싶었던 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권능, 기사,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한마디로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권능은 하나님이 하셨다. 기사는 그 사람들이 놀랬다. 표적은 그래서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이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다시금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의 맨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만 알고 있었던, 아니면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보지 않았니? 너희도 듣지 않았니?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이것에 대하여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놀랍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권능과 표적,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거 너희 인정하지?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너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고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았고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 또한 거기에 공범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설교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은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것은요,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던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죠. 23절 보게 되면 그 위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을 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하나님 정하신 뜻 가운데 내어주셨고요. 거기에 부합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음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힘들게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도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죠. 자, 그 일들을 쭉 볼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아, 형들이 잘못해서 형들의 죄 때문에, 형들의 욕심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이 저렇게 팔려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요, 맨 마지막에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선택을 통하여서라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것 가운데 하나의 그냥 상징처럼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제가 고난주간 사경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늘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러면 십자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2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죽였었다가 아닙니다. 죽였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너희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셨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슬픈 하나의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로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금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 명확하게 이 부활에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없는 그분에게 생명의 근원이셨던 그분이기에 죽음이 그에게 붙잡힐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망에 붙들릴 수가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건너뛰지 못하고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삶의 적이었던 그 죽음을 물리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는 몇 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는 성경 내용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누가 했던 내용입니까? 누가 했던 시편입니까? 다윗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에 갈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다윗의 묘지가, 그 묘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요. 그 다윗의 묘실을 가게 되면 다윗이 죽어서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죠.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선지자였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상당히 많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은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진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2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지금 12명이나 넘는 그 제자들, 12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500명의 증인이 있고요. 예수께서 72명의 또 다른 문도들에게 나타났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그 증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착각이나 어떤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그 당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엔 나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나도 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절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을 하냐면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죽을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거짓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뭔가 검사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내가 죽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다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죽지 않잖아요. 또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막 뭔가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두 명 정도 또라이는 할 수 있겠죠.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또라이입니까? 다 계산하지 못하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부활의 증인으로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그 부활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사건을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리의 수용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새로운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는 소망,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왜 죄와 타협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부활의 한 예표가 구약에 또다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 보면 그 골짜기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 여러분 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말라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자리, 죽음과 절망이 있는 자리.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 뼈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자 어떻게 됩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그 뼈가 군대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전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떼어진 관계가 그렇고요. 바닥난 통장의 잔고가 그렇고요. 아니면 계속 아픈 나의 육신이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마른 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마른 뼈들이 단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의 군대로 세워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은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그때 죽지 않고 다시금 내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한 사건이죠. 그러나 부활은요, 내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수없이 많은 중독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지고, 때로는 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니코틴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하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중독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중독들. 여러분, 그런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은요, 끝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과정이라면, 부활은요, 다시 한번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안 믿었던 우리 강팍했던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 바로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내 삶에 혹시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라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내 육체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것을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우리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바로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금 본래의 위치였던 그 하나님의 왕좌에 그가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동일하게 또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놓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신 그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단지 베드로는요,
다윗의 시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현재적인 증거가 너희가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통하여 너희가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미리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요, 30절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약속이 마치 도장과 같이, 인장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표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요, 오늘 베드로는 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어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그가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자, 이 복음을 베드로가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확실히 알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될지니.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어다. 확실히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영어로 하면 로드라고도 얘기하죠. 당시 이것은 누구에게만 붙여졌던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쓰게 되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모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황제,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가 진짜 주가 아니라 누가 주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내 삶에 통치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단어를 쓰고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간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던 복음은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경험이 있었는데요. 차가 너무 저희 차가 정말 좋죠. 이제는 막 내비게이션도 막 이거 별로 안 찾고요. 말만 하면 찾아줘요. 근데 너무 편한데도 불구하고요. 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내 원래 잘 가던 길, 내가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이제 실버팀 모임하고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 와야 되니까 당연하게 제가 많이 타던 것이 뭐냐면 그 강북방면을 타다가 내부 순환도를 타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정말 이때가 일상적인 길이었는데 그날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뭡니까? 한 번만 내비게이션을 켰더라면, 한 번만 좀 들었더라면, 또 거기서 가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에이 저기가 돌아와야지 하고 정릉 쪽으로 가는데 또 다시 막히는 거 그쪽에서.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마포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웬만한 대전은 아니더라도 막 평택 이상 갈 거리 아닙니까? 왜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서 진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안에는요. 완전 무인 자동차가 나온대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단지 내가 타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면 그 차가 가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율주행차가 나오든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더 발달이 되어지든 뭘 하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걸 내가 잘 활용하지 않는 그걸 못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다 보면 우리는 그 편리한 것들을 그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다 수용하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냥 또다시 맨날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정말 내비게이션보다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내 습관, 내 관점, 내 욕심,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이라는 차를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자동차 사고도 내고요. 여전히 문제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자동차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요새 얘기하는 정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너희의 주라고 얘기할 때 이 주는요. 단지 우리가 호칭의 대명사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적인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 나보다 널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얘기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이 말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을 못 봤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정말 내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완전하게 내 주로 인정하는 것.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자동차를 지금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주일 한 번 정도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 권리 포기가 있어야 돼요. 끝없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끝까지 내려놓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삶에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내어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 앞에 깨트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의 분명한 반응이 오늘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선택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임종 직전에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죽음이 내 코앞에 있을 때 나는 두렵다. 내가 만약 틀렸더라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음 가운데, 죽음 너머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소망을 삼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 이제 주님이 앉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